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꽉 막힌 삶에 돌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돌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모세가 한 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것을 말했느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생기는 반응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말고 귀로 들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걸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이 물러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렵기 때문에 애국으로 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두렵기 때문에 종이 더 좋다는 겁니다. 옛날이 더 좋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여러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리를 지키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그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꽉 막힌 자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자리를 지켜라. 너희는 믿음의 발로 거기에 딛고 서라. 우왕좌왕하지 말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가만히 서서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우리가 보는 것은 홍해를 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보지 마십시오. 양옆에 산을 두리번거려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무장하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느냐? 위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부족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인간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 어떤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나라 가운데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이 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네 번째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원문의 뜻은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14장 13절 14절 말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것으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교회에서 제가 인도하면서 많이 불렀고 저 혼자서 많이 부를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지난번 저 교회에서 있다가 그래서 재개발 지구가 되고 우리 나갈 데도 없고 뭐 계약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고소를 해서 저기서 안 나간다고 고소를 해서 재판장에 나오라고 했지. 찬송을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 계속 부르고 불렀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진짜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놓치지 않은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힘으로 안 된다. 힘들다. 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말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원망 왜 해? 불평 왜 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아멘. 기도할 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찌하여 너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너 앞으로 나가라. 너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게 해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홍해로 나아가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나아가게 하라 라는 이 단어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단어인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이사우라는 단어인데 뜻은 장막의 말뚝을 뽑아 챙긴 후 곧장 전진해 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뒤도 돌아오지 말고 네 있는 자리에 장막을 다 뽑아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제는 가야 하는데 앞에 막혀있는 홍해로 전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이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발을 디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왔으면 이제 때가 되었다 했을 때는 전진해야 합니다.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여기 위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디뎌야 합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늘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기만 하고 있어요. 전진을 못해요. 조금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충분히 하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홍해라도 뛰어들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일하시는데 그들 앞에 있던 구름기둥 뒤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저거라도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따라왔는데 저게 왜 앞에서 없어졌어? 눈에 보이는 것이 갑자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 외국 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귀 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인도하셨던 것이 갑자기 없어졌네?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혼란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아서 혼란해하고 마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로 되어서 뒤에 가 있는데
뒤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어서 갑자기 깜깜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불로 밝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두워서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더 이상 오지 못하고 하나님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좋은 쪽으로 적용을 하시고 적에게는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의 손을 내밀라.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그냥 물만 이렇게 없어져서 늘 생각을 했어요. 야, 바다가 물이 이렇게 쫙 했더라도 야, 미끄러워서 혼났겠다. 그랬는데 그냥 아예 바짝 말려버렸어요. 짐승들이 지나가도 괜찮고 노약자가 지나가도 괜찮고 어린애들이 지나가도 괜찮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바짝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니? 벽이 되니. 홍해 물은 사실 무서운 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벽이 되게 하셔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적용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무리 무섭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보호가 되게 하고 인도되게 하고 하나님 좋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저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가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손을 또 내밀었더니 물이 합쳐져서 하나도 애국 군대가 남기지 않고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3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들이 이제 모세를 더욱더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례 교육할 때 그거 아닙니까? 물에 잠긴다. 나는 죽었다. 죄 있는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중앙을 통과하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실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과 옛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종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죄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